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1100면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31장 17절로부터 20절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이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첫 주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죠. 여러분들보다 제 세월이 훨씬 더 빨리 가는 거 아시죠? 너무 빨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 주일이 다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고 감회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참 2024년도가 다사다난한 한 해입니다. 바로 눈앞에 우리 새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2025년도로 떠밀려 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그런 고통과 탄식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떻게 시작할 건가. 우리 2024년도를 마감할 때
2025년도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뭘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려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가 잘 혼동이 될 때는요, 늘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Go back to basics.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흐트러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믿음도 자꾸 의심이 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2024년도를 정리하며 2025년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도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예전 성경에는 무공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4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약속합니다. 30장 10절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요,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 70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붙잡았던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놓지 않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가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2025년도를 여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5년도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닥칠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적군이 지금 밀려오는 총성을 듣고 있어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힘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내 발을 아주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높은 산으로 뛰어오르도록 사슴처럼 뛰어오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2025년도로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어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 나라가 되냐면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과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라도 크지 않고 딴 사람보다 뭐 더 착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다른 데 가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어디 갔냐면은 나한테로 왔어요. 내 행복으로 갔어요.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목장에 양이 넘치고 포도나무 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노래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행복 쫓아가는 것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내 행복이 충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두시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때려서라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징벌이란 단어는 디시플린이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우리는 주로 연단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내가 날뛰면서 마음대로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그동안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지.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8절 B에서 주는 나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돌이키리이다. 처음에 돌이키라는 단어는 restore me.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깨달은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디시플린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언제나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 관계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디시플린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는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잘못했다고 가서 때리는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식보다 훨씬 더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지나가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은 징계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징계는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이라. 그러니까 징계는 받는 사람은 되게 힘들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게 있다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런 소명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거룩에 실패해서 그런 때가 많아요. 거룩에 실패해서. 딴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소명이 우리가 자꾸 흔들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세요.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걸 우리가 2024년도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다시 그것을, 그 진리를 붙잡고 2025년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2024년도가 참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남 보기에는 멀쩡해도 나는 알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멀쩡하지 않다는 거 알지 않아요. 남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나는 멀쩡하지 않아요. 다 멀쩡한 척 앉아 있는데 사실 말하는 저도 멀쩡한 것까지 얘기해도 제가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왜 요즘 이렇게 피곤할까? 왜 요즘 성경 읽은데 도대체 재미가 없을까? 왜 신앙생활 재미가 없을까? 교회 나가봤자 뭐가 소양이 있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럴 때요,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질문을. 내 지금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뭐지? 나 2024년도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살았지? 내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행복을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 행복을 막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일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 알게 하려고. 따라서 우리는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신 그런 어떤 정말 목적이 뭘까?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는가? 헤아려보는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를 마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연말은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다. 막년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해를 시원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고민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우리가 헤아려 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잘난 척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았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2025년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025년도로 가져갈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소망이다. 소망. 지금 우리 현실이 좀 낙심될 일도 많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일도 많고 그러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다. 31장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9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낙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중간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단의 시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느냐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었다. 그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었단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애간장이 탔다. 하나님 마음에 애간장이 탄 거예요. 아마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부모로서 좀 애간장이 타지 않아요? 애간장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죄의 시스템 안에 있어요. 온갖 위험과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 뭐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약속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주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뭐 잘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 24년도를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새해지 않아요. 새해. 아무리 우리 주변이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새해예요. 오늘 이 순간도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한 해를 한 단위로 나눠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해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이루고 2025년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데요. 한 친구가 2025년도 이제 한 지부에 회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리 봉사한다고 커피 다 이렇게 주문받았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렇게 주문받고 상들마다 돌아다니던 친구가 부고가 날라왔어요. 어머니인가? 누군가? 본인 부고예요. 본인 부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한 해를 맞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젊어서 지금 이렇게 한 해를 새로 맞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2025년도는요, 시작은 안 했지만은 안 봐도 비디오란 말 있죠. 안 봐도 비디오.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과 난관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견고한 진이. 여리고 성 같은 높은 성벽에 견고한 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환율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물론 저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높은 환율로 돈을 바꾸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안 바꾸고 있어요. 생활비 써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담이 생길 거예요. 은밀한 죄의 담도 생길 수 있고, 게으름의 담도 생길 수 있고, 불신의 담도 생길 수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의 담도 생길 수가 있고, 의심의 담, 원망의 담, 배신의 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에요. 담 앞에서 무너져서 절망하든지, 아니면은 담을 뛰어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성벽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뛰면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조그만 애가 이렇게 내를 건널 때 자기 힘으로는 못 뛰어넘는데, 아버지가 딱 안고 턱 이렇게 넘겨주면 넘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우리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2025년도 우리 교회표는 내가 주를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 주를 의뢰하고 주님 손잡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의 손잡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까? 주님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까? 이게 3시간 고민하다가 주님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무 이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야.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 친구들하고 뛰는데도 네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뭐 다리 아파 못 뛰겠네 그러는데, 말하고 경주하면은 네가 어찌 뛰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야 뭐 천천히 걸어가는 거 할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 막 요단 강물이 막 넘쳐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답은 안 해요. 물론 그 안에 답이 다 있지만.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시대는 다른데 다윗이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갑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담들을 우리가 뛰어넘읍시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뛰어넘읍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